오늘 주일 아침에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하나님의 말씀,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3장 1절에서 3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앞에 공독해 올립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아멘. 오늘 저는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육에 속한 자와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런 제목으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교회를 찾아서 참 교회다운 교회가 되기를 원했던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찾아가서 제자들을 만나서 이야기를 나눠봤더니 저들이 성령에 대해서 모르고 있는 것을 보고 저들에게 묻죠. 너희가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저들이 아니 우리는 성령이 계신다는 말도 못 들어봤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무슨 세례를 받았느냐? 그랬더니 요한이 베푸는 물 세례를 받았습니다. 그때 사도 바울이 그러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풀면서 전하는 말씀이 무엇이더냐? 나는 너희로 회개케 하는 물세례를 주지만 내 뒤에 오시는 능력 많으신 그분이 오시면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고 하지 않더냐? 그러면서 저들에게 안수하여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었다고 하는 말씀이 사도행전 19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본문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을 만나 봤더니 저들의 신앙 상태가 어떤 상태인가 하는 것을 오늘 본문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고린도 교인들을 만나보니까 고린도 교인들이 아주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아직 되지 못하고 있다는 거죠. 영에 속한 아주 장성한 그리스도인이 되지 못하고 아직도 육신에 속한 아주 영적으로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미숙한 좀 갓난아이 티를 벗어버리지 못한 그런 신앙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보고서 오늘 이렇게 본문에 저들에게 지적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처럼 너희에게 말할 수가 없다. 너희는 육신에 속한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한 것 같이 내가 너희에게 말해야 되겠다.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말할 수가 없구나. 너희가 감당하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는 아직 육신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내가 너희를 신령한 자들처럼 대할 수가 없구나 하는 것을 안타까워하면서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성경을 통해 살펴보면 예수님을 우리가 믿게 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죠. 첫 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자들이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으로 되는 것을 예수 믿는 거라고 하거든요. 예수 믿기 전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첫 사람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둘째 사람으로 오신 예수님께 속한 사람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인간이 구원받는다고 그러잖아요. 어디서 구원받습니까? 예수님이 우리 인간을 첫사람 아담이 범죄한 죄의 종으로부터 우리 인간을 구원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죄를 범하여 죄로 말미암아 원수 마귀에게 종노릇하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주고 원수 마귀 사슬에서 풀어서 우리를 해방시켜 우리를 자유케 해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죄와 사망에서 우리가 해방된 거지. 이런 사람을 가리켜서 예수 믿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믿는 것을 말할 때 이것을 뭐라고 그래요? 우리가 물로 세례를 받고, 세례를 받는다는 의미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우리 대신 죽어주셨고, 그것을 내가 세례라고 하는 의식을 통해서 십자가에 달린 주와 나는 한 가지로 나는 지금 죽습니다 하고 예수님의 죽음을 나의 죽음으로 내가 인정하고 받아들이는 것이 세례죠. 십자가에 달린 주와 한 가지로 나는 지금 물에 잠겨서 죽습니다. 그리고 내가 물에서 올라오는 것이 무엇이 의미하느냐? 부활하신 주와 함께 내가 다시 살아났네 하는 것을 바로 인정하고 선포하는 것이 세례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례를 받았다고 하는 것이 간단한 의식 같지만 나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나의 십자가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사건을 내가 승리한 사건으로 내가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내가 연합되었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의식으로 갖는 것이 세례식이죠. 우리가 이것을 우리 예로 비유해 보면 결혼식을 합니다. 결혼식을 해요. 전혀 아무도 모르던 남남인데 결혼 예식을 통해서 남자와 여자를 한 짝으로 인정해 주는 것, 선해 주는 것이 결혼식이죠. 결혼 예식을 통해서 전에는 남남이었는데 이제 두 사람이 부부가 된 것을 선언하노라 하는 그 결혼
예식 선포와 동시에 두 사람이 부부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두 사람도 인정하고 모든 주변 사람들도 그렇게 인정을 해줘요. 우리는 결혼한 사람이야. 사람들도 저 두 사람은 결혼한 사람이야. 그것이 결혼 예식이에요. 세례식도 이와 같은 겁니다. 세례식도 전에는 내가 아담에게 속해서 살았던 사람이 아담이 범죄한 죄의 결과로 내가 죄의 종이 되었고 마귀의 종이 되었고 내가 저주 아래서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는 나였는데 나를 이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이제 그 예식을 통해서 나는 이제 전에는 아담에게 속했던 사람인데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내가 속한 자로 내가 살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죽음을 내가 십자가에서 죄지어 죽은 것으로 내가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을 통해서 나는 모든 죄와 사망에서 내가 해방된 것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내가 옛사람 죄에서 내가 다시 새 생명으로 태어난 것을 믿습니다 하는 것이 세례의식이에요. 세례의식이 간단한 것 같지만 결혼 예식과 비교해보면 그거 같은 거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첫사람에게 속한 사람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이고 둘째 사람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을 가리켜서 영에 속한 사람 신령한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주 간단한 말 같지만 아주 깊은 의미가 있는 말씀이에요. 예수 나는 믿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하나가 되었습니다. 내가 예수님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나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나는 예수님 안에 나는 지금 살고 있습니다. 이게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새 생명이 내 안에 들어와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의 새 생명을 나는 소유한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이렇게 말했더라고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딱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것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을 수 있다.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 안 믿었잖아요. 그런데 담에색 도상에서 예수님을 믿는가 동시에 당신이 바로 나사렛 예수? 당신이 바로 그분입니까? 하고 그분을 믿는가 동시에 성령이 충만했던 거죠. 근데 이제 그것이 근데 딱 하나가 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좀 필요하죠. 우리가 알잖아요. 전혀 결혼해서 두 사람이 남남이 딱 만나서 하나 딱 됐을 때 두 사람이 하나가 딱 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한 20, 30년 따로 살던 사람들이 생활 습관도 다르고 모든 것이 달라. 근데 두 사람이 하나가 딱 됐다. 한 몸을 이루었다. 이거 정말 어려워요. 하나를 만들려면 두 사람이 50%를 서로 포기해줘야 하나가 되는데 자기 하나를 딱 가지고 나는 이거야 그러면 너는 내 안에 들어와 그러면 두 사람이 부닥칠 수밖에 없죠. 하나 된 비결은 뭐예요? 서로 반반씩 포기하고 반반을 서로 받아들일 때 하나가 될 수 있지. 내 반반을 포기하지 못하고
상대방보다 전부 포기하고 내게 오라고 하면 하나가 절대 못 됩니다. 그래서 하나가 된다는 것은 상당한 시간도 필요하고 노력이 필요한 거죠. 우리 인간이 하나가 되는 것은. 예수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 안에 딱 들어와서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으로 딱 그리스도인처럼 완전하게 180도 변화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전에는 육에 속하여 살았던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으로 탈바꿈돼야 되는데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선포식과 동시에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결혼 예식과 동시에 선포와 동시에 두 사람이 한 부부가 된 것처럼 우리가 세례식을 통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된 겁니다. 이제 우리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될 사세가 뭐예요? 이제 나는 육신의 일을 벗어버리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서 나는 살겠습니다.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아담에게 속한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이제는 예수님께 속한 새 사람이 나는 되겠습니다. 이 각오와 결심과 이쪽으로 이제는 내가 살아가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인의 자세지요. 그러나 하루아침에 그리스도인이 완전히 180도 되라고 요구하지는 않아요. 많은 시간이 필요해요. 많은 노력도 필요해요. 그러나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그리스도의 사람, 바로 영적인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겁니다. 육신의 일을 벗어버려야 됩니다. 우리는 영에 속한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저 본문을 통해서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속한 사람이 되려면 가장 중요한 것이 육에 속한 사람을 우리가 벗어버려야 되는 건데 이 고린도 교인들은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교도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물들여 있던 이교도의 배경 속에서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아직도 그들 속에는 우상을 숭배했던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어요. 이교도들의 생활 습관들이 많이 남아있어서 지금도 우상 숭배라고 하는 거기에서 벗어나기가 참 힘들었어요. 이게 성경이 늘 지적을 하고 있거든요. 아니 너희에게 우상 숭배의 습관이 남아있다. 너희 아직도 너희가 여러 가지 것들 이런 것들 다 벗어버리라. 사도 바울이 요구하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를 믿기도 믿지만 보세요. 유교에 젖어있던 사람들은요 예수를 믿어도 그 유교의 사상에서 못 벗어나. 유교적인 사상. 불교 속에 깊이 빠져있던 사람들은 예수를 믿으면서 아주 불교적인 습관들이 아직 남아있어. 말을 할 때도 아주 불교인들처럼 말을 해. 그러니까 유교인처럼 불교인처럼 또 미신을 많이 섬긴 사람 미신성인처럼 무당을 섬긴 사람들 무당을 살던 것처럼 예수를 믿어도요 어떤 꼭 그와 같은 좀 비슷하게 아직도 못 벗어난 경우가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를 믿어도 완전히 예수 믿는 사람처럼 믿어야 되는데 아직도 어중간해. 아직도 뭔가 좀 건너뛰어오지 못하고 아직도 머뭇거리고 있는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거든요. 그런 것을 지적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았던 사람들이 어디서 구원받았습니까? 우리는 죄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구원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죄에서 구원을 받았지만 완전히 딱 벗어나야 되는데 그 죄라는 것에서 딱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마귀의 종노릇한 데서 딱 빠져나오기가 쉽지는 않아요. 너무나 오랫동안 죄 가운데 살았기 때문에 죄의 습관이나 여러 가지 지금도 많이 남아있어요. 마귀의 종노릇하던 습관이 남아있어. 이게
뭐 옛날 뭐 깡패를 살았던 사람들은 깡패적인 습관들이 기질들이 남아있어. 예수를 믿어도 하고 그게 나오고 있고, 그게 먹으면 나와요. 자꾸 잘못하면. 예, 옛날에 내가 깡패에 생활하며 살았으니까, 내가 옛날에 이런 죄 가운데 살았으니까, 예수 믿어도 완전하게 변화된 게 아니라 잘못하면 지금도 그쪽으로 넘어질, 기울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얼마든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거기에서 완전히 벗어나기 위해서는 끝까지 싸움이 필요하고, 죄와 더불어 싸워야 돼요. 언제까지 성경 보면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그게 성경이 말한 거거든요.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죄와 더불어. 항상 죄와 더불어서 줄다리기 하는 거예요. 줄다리기예요. 내가 죽냐, 내가 끌려가느냐, 끌려오느냐, 줄다리기처럼 항상 밀고 당기면서 내가 한 발짝 주님 앞으로 내가 가는 심정으로 내가 살아야지. 내가 하루아침에 그냥 당장에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완전히 딱 건너뛰어오는 그런 사람들이 못 돼요. 아직도 죄라고 하는 근성이 남아있어. 이스라엘 사람들 보세요. 이 성경은 항상 그런 이야기를 하죠. 애굽에서 빠져나온 사람들이 자꾸 애굽을 자꾸 생각해. 애굽에서 먹었던 음식들, 애굽에서 여러 가지 했던 것들이 늘 생각나.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항상 있어. 틈만 나면 우리 애굽으로 되돌아가자 하고 자꾸 되돌아가려고 그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애굽으로 되돌아가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겨서, 그래서 그것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를 늘 샀다고 말하고 있어요. 이게 성경에는 두 가지 말하죠. 애굽에서 전에 풍습도 너희가 다 벗어버리고, 가나안 땅이 너희들이 이제 앞으로 가서 살아야 될 가나안 땅의 풍습도 너희가 따르지 말고, 너희는 애굽의 풍습도 잘라버리고 가나안의 풍습도 잘라버리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처럼 살아라. 이것이 성경이 요구한 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요구한 바 뭐예요?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지 말고 영에 속한 사람으로 살라고 성경은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에서 말한 대로 뭐예요? 너희가 구속받은 것은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을 근심시키지 마라. 성령이 인도하는 대로 너희가 따라 살아라. 성령이 인도하는, 우리가 살아야 되는 신앙의 자세는 뭐냐? 육신의 정욕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바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너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주실 것이다. 너희는 성령이 너희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우리 신앙의 자세는요,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것이 신앙생활이에요. 그러나 우리도 모르게 아직도 육체의 정욕,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면 내가 그래서 사람이 못 돼요. 이게 성경이 요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육에 속한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육에 속한 사람, 그들은 아직도 옛사람이에요. 옛사람, 죄 가운데 살고 있던 사람,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면서 살고 있던 사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며 살고 있던 사람, 마귀의 조종을 받아 살고 있는 사람, 이 사람이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육에 속한 사람은요, 마귀의 조종을 잘 받아요. 마귀가 끄는 대로 끌려가요. 깡패한테 들려주는 사람들은요, 깡패가 눈짓만 해도 깡패의 뜻에 따라요. 깡패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요. 순종하며 살아요. 난 죄의 종로라는 사람들은 뭔가 그 사슬에 매여서 못 빠져나와요. 그 사슬이 내 모든 죄 나를 얽어맸다는 거죠. 나의 모든 죄 나를 얽어맸으나 저 구세주 나를 풀어주셨고, 내가 그 얽매인 죄 사슬에서 내가 풀려 나와야 되는데
아직도 그 죄의 습관이 나를 얽어매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뭐예요? 새 생명, 부활 생명. 우리가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리는 자꾸 아직도 육체 속에 산다. 그래서 로마서 7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율법으로 말미암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하여 우리로 사망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였더니. 그랬어요. 우리가 육신에 있을 때는 죄의 정욕이 우리 지체 중에 역사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육체가 원하는 대로 육체의 열매를 맺고 살았다 하는 거죠. 첫사람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우리 인간에게 필요한 육체가 요구한 것들이 있었죠. 영양, 생식, 방어. 지금 성경에 보면 딱 그 타락에서 원인을 딱 살펴보면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주신 거 너희가 먹는 문제,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모든 것을 다스려라, 정복해라. 이게 명령 주신 건데 이것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이것이 아주 죄의 도구로 딱 변질되는 것을 보게 돼요. 첫사람 아담이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을 먹고 나니까 먹지 말라고 먹고 났잖아요. 하나님 먹으라고 한 거? 무슨 모든 것을 먹지 말라고 한 것은 선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아라 그랬거든요. 먹고 나니까 자꾸 먹고 싶고 거기 보면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고 탐스럽더라. 이것을 보니까 그러니까 먹음직스러워서 먹고 탐스러워서 먹고 보기 좋아서 먹고 먹기 좋고 보기 좋고 탐스럽고 이것이 바로 죄가 우리를 유혹하는 요소거든요. 여기에 빠져버리면 그냥 하나님의 명령을 저버리게 되어 있어요. 눈으로 죄짓고 우리가 입으로 죄짓고 아름다워서 먹고 싶어서 욕심나서 이게 죄짓는 원인이란 말이에요. 죄짓고 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묻죠. 너 먹지 말라고 먹었느냐?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하나님 앞에 자기를 방어하기 시작하죠. 먹었다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있게 한 여자가 먹으라고 해서 먹었습니다. 자기를 방어하는 거예요. 숨으려고 하고 이제부터는 피하려고 하고 숨으려고 하고 자기를 방어하고 하나님이 죄를 범하고 나니까 모든 게 부끄럽고 이제 죄악적으로 타락돼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먹을 것. 그러니까 성경을 보면은 계속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계속 지적하고 있어요. 성경. 이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서 계속 성경을 봐요. 먹을 것과 먹지 않을 것을 자꾸 구분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먹어야 된다. 이것은 먹지 말아야 된다. 먹어야 된다. 먹지 말아야 된다. 성경 읽어보세요. 에덴 동산에서는 먹고 먹지 않아야 될 것을 이렇게 먹을 것은 아주 많아. 먹지 않을 것은 한 가지였는데 죄 짓고 나서부터는요. 이제는 먹지 않아야 할 것이 너무나 많아져요. 이것은 먹어서는 안 돼. 이것은 먹어서는 안 돼. 이것은 먹어서는 안 돼. 이것은 먹어라. 이것은 먹어라. 이게 성경에 먹으라고 하는 것과 먹지 말라고 하는 것이 명확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성경에 해서는 안 될 것, 해야 할 것을 잘 기록하고 있어요. 성경이. 근데 우리 인간들은 자꾸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육신에 속해서 살려고 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5장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육체의 일은 음행, 더러운 것, 호색, 방탕, 우상숭배, 술수,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분열, 방탕, 투기, 술취약 15가지를 또 5가지로 분류했어요. 몸을 더럽게 하는 것, 음행, 더러운 방탕, 사탄과 신비로운 접촉,
우상숭배, 마술 같은 것들, 그런 것들 하지 말고, 또 죄스러운 기질, 원수 맺는 거, 싸우고 시기하고 분노하는 거, 또 이기심, 분파, 당파,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술주정, 마약, 연락, 이런 문제들. 여튼 육체적인 속한 것에서 이런 데서 벗어나라는 것을 성경은 요구하고 있어요. 이게 다 뭡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와에 속한 것들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속한 것들은 다 육체적인 열매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열매. 육체의 나무의 열매와 같은 거예요. 15가지 요구 조건이 바로 육체가 원하는 것들이에요. 이런 것을 함으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그리스도인이 하는 일은 뭡니까? 우리 눈에서 눈물이 흘릴 만큼 슬피 울면서 기도해요. 이런 것들이 바로 죄로 느껴질 때까지, 이게 죄였구나, 죄로 깨달아질 때까지 기도해야 돼요. 이게 죄구나, 이게 죄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죄구나, 이게 바로 마귀가 좋아하는 죄구나. 그리고 우리는 이게 죄에 대하여 내가 죽을 때까지 내가 죄에 대하여 관심이 없어야 되거든요. 죄가 좋아 보이고 즐거워 보이고 제가 하면 이것은 죄에 내가 끌려가는 마음인데, 죄에 대하여 죽으라는 거예요. 이 죄에 대하여 관심 없어져야 돼. 나에게서 그냥 나와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이렇게 내가 죽어야 되는데, 아직도 내가 이 죄에 대하여 내가 관심이 많아. 여기에 대하여 내 마음이 끌리고 내가 끌려, 눈이 끌리고 내가 자꾸 끌려가. 죄의 정욕이 나를 자꾸 끌려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잖아요. 죄의 정욕이 나를 자꾸 죄의 법 아래로 내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내가 본다. 나는 공부한 사람이로다. 누가 나를 이 죄에서 나를 건져줄까 하고 사도 바울이 탄식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죄와 더불어 싸울 준비를 해야 돼. 이 죄는 그냥 우리에게 떠나가지 않아요. 싸워야 돼. 자꾸 여러분, 한 가지 세상 속에 술을 끌려고 술도 얼마나 싸워야 술에서 벗어나지. 그냥 벗어나집니까? 담배 피우는 사람들도 담배에서 벗어나려면 담배하고 얼마나 싸워요. 마약, 세상에 여러 즐기던 것들, 옛날에 세상에 오락들, 세상에 즐기던 춤추는 사람들, 세상에서 여러 가지 것들이 우리 마음을 자꾸 끌어가려고 하니까 싸워야 돼. 제가 그 처음에 개척할 때 우리 어떤 이 파출소 이 경찰 부인인데 그분이 그런 이야기를 해요. 자기가 가만히 있으면요, 이 하트장이요 딱 눈앞에서 춤을 춘대. 춤을 춘대. 그분들요, 자기 그러면 그 춤춘데 따라가진대. 자기가 가보면 또 꼭 하트판 벌리고 있대. 거기서 하트 해가지고 그 당시에 집 한 채를 날려먹고, 아무리 해도 안 된대. 얘 덜쳐오고 간대. 얘 덜쳐오고 가서요 하트판 간대. 그러니까 그게 그냥 된 게 아니라고요. 하트가요 자기 눈앞에서 춤을 춘대. 그분 말이 그래요. 우리 또 한 집사님, 금은방을 하는데 그분이 그래요. 목사님, 나는요 유교 좀 벗어나게 해주세요. 뭔데요? 저는요 봄, 여름, 가을, 삼철에 딱 힘쓰고 있어서 딱 돈 좀 벌어놓으면 가을에 좀 쌀쌀한 바람이 불어오면 자기도 몰래 끌려간대. 도박판에 끌려가서 겨울 한철은 완전히 3철 번 돈 싹 까먹는데, 그리고 이래서는 안 되지. 맘먹고 또 봄, 여름, 가을, 3철 열심히 벌어본대. 그러면 또 겨울이 되면 쌀랑쌀랑 바람 불으면 그때부터 또 도박판에 가서 또 다 날려버려요. 이것을 12년 동안 제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가 벗어날 수 있도록 저를 좀 도와주십시오. 예수 믿는다고 저한테 이렇게 부탁을 해요. 자기 누나가 육군 중령 부인인데, 자기 누나가
예수 믿으라고 전도해서 이제 우리 교회를 보냈어. 여기 와서 저한테 부탁이 그래. 그래서 성경 찬송에다, 성경 앞에다가. 그래서 제가 당신이 이것을 벗어날 비결은 몇 가지 있어. 첫째, 주일 성수하는 것. 주일날 꼭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는 것. 그 다음에 두 번째, 새벽 제단 쌓을 것. 세 번째, 11조 할 것. 이 세 가지를 당신이 꼭 지킬 수 있습니까? 그랬어요. 그러면 당신 벗어날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자기 성경책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면서 나는 앞으로 하나님 앞에 새 사람 되기 위해서 주일 성수한다. 나는 새벽 기도한다. 뭐 11조 한다. 거기다 두 가지 덧붙여서 5가지를 써갖고 전도사님 나 이렇게 하렵니다 그러더라고. 근데 그게 몇 년은 잘 했어요. 저 있을 때는 그래도 그걸 잘 했는데 제가 떠나고 나서 보니까 다시 또 온쪽으로 돌아갔더라고. 그만큼요 세상은요 여러분 아주 끈질긴 겁니다. 내가 싸우지 않으면 못 이겨. 그때 제가 처음에 개척할 때 도박꾼을 세 사람을 만났어. 한 사람은 경찰 차석 부인인데 도박꾼, 한 사람은 금은방에 도박꾼, 한 사람은 전라남북도 다니는 아주 그분은 도박해주고 돈 아르제로 돈 먹는 도박꾼. 전라남도에서 한 첫째 두 번째가 도박꾼이야. 그 세 사람 도박꾼을 만나가지고 그 사람들한테 제가 예수 믿으면서 이렇게 사시오라고 가르쳤던 그런 기억이 나요. 야 무섭더라고요. 정말 도박꾼의 도박에 빠진 사람들은요 벗어나 보려고 발버둥을 쳐도요 그게 쉬운 게 아닌가 봐요. 그렇게 말고도 하루아침에 그냥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시 도박꾼으로 돌아가 버리더라고요. 그래서 모든 재산 다 잃어버리고 자기가 아무리 수고해도 안 된대. 12년 동안 제가 싸웠습니다 그러더라고요. 죄는 그렇게 무서운 거예요. 내가 아무래도 한순간에 나를 다시 제 법화로 나를 끌고 가버리니까 내가 싸우지 않으면 안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라. 다음에는 지속적인 반복적인 훈련을 하라. 여러분 육은요 수리하거나 교정하거나 교육시킬 수가 없어요. 육은 수리도 안 돼요. 교정도 안 돼요. 교육도 안 시켜져요. 육의 본질은 바꾸지지 않아요. 육은 죽어야만이 돼요. 육은 죽어야 돼요. 그래서 죽기까지 싸우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요구한 것인 줄 우리가 믿습니다. 성경 말에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예수님 말씀합니다. 내가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 로마서 8장에도 말하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만이 우리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켜 줄 수 있지 다른 것으로는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육신에 속한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려고 자기 아들을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십자가에 죽이시고 육신을 따라 살지 않고 영을 따라 살려고 하는 자들에게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룰 수 있게 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어떤 거냐?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영에 속한 사람입니다.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정상적인 그리스도인입니다.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이냐? 육에 속한 사람. 아직도 육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아직도 육신의 일을 못 벗어버린 사람. 육신의 정욕에 끌려다녀 사는 사람. 아직도 죄와 사망에서 아직도 못 벗어나오고 지금도 자꾸만 시간이 있으면 죄가 끌려가도록 그냥 나무물이 끌려가는 사람. 우리 여기서 벗어나는 길은 성령 안에서 사는 길밖에 없어요. 성령의 충만함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는 우리가 늘 기도해야 됩니다. 이 죄를 내가 죄답게 느껴질 만큼 눈물 흘려 죄를 보면서 아주 더
추악하고 이가 아프고 막 울는 그 기도가 돼야 되고 제가 깨달아져야 돼요. 정말 슬피 울어져야 돼요. 통곡이 돼야 돼요. 그러나 죄를 벗어버리니까 동시에 이제는 죄에 대해서 죄와 더불어서 필요니까 싸우자는 거예요. 그리고 훈련하자는 거예요. 나를 죄에서 벗어나려고 끝질도 훈련을 시켜야 돼요. 내게 이게 죄다. 게으름이 내 죄다. 게으름에서 나를 벗어나게 하면 어때요? 나를 끈에다 묶어놓고 이 게으름이 벗어질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입술이 죄가 그만 이것을 벗어날 때까지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어떤 죄에서 나를 벗어나기 위해서는 싸우고 끊임없는 훈련을 통해서 내가 서지 않으면 우리는 육신의 일을 못 벗어버립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말씀드립니다. 영에 속한 그리스도인 되십시다. 성령의 인도하심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 누구로는 안 돼. 그러니까 성령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육신의 일을 벗고 신령한 그리스도인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겨드립니다.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사랑해 주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 다닌 지는 오래되었고 예수 믿은 연조는 오래되었는데 아직도 영에 속한 신령한 그리스도인이 상태에 머물지 못하고 육에 속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리스도인이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아직도 죄 앞에 우리가 마음이 끌리고 죄 속으로 자꾸 나도 모르게 사로잡혀가고 내 눈길이 끌리고 내 마음이 끌리고 내가 아직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주님, 우리에게 성령의 밝은 빛을 비춰주시어서 제가 추악스럽게 느껴지게 하시고 제가 얼마나 내 자신을 이렇게 어둡게 만들고 나를 추하게 만든가를 깨닫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 있도록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죄 때문에 슬피 울고 통곡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시고 죄와 더불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전쟁하는 마음으로 싸우는 자세가 생겨나게 하시고 내 자신을 죄에서 빠져나오기 위하여 끊임없는 훈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새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승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